자, 저희는 지금까지 구약성경 전체 총 5개 뼈대 가운데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까지 마쳤고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대연서와 소연서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연서와 소연서를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있는 메인 뼈대를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 상하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빠를 겁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한 키포인트 하나,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예언했냐입니다. 이 말은요, 북쪽에서 예언을 했는가 남쪽에서 예언을 했는가, 그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예언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연서, 소연서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네 번째 핵심 뼈대인 대예언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 큰 뼈대로 볼 때 네 번째 해당되어지는 대예언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대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들로 백성들에게 때로는 혹은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을지어다,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넬슨 성경 개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는요, 늘 선지자와 백성들보다 위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때로는 긴박하게, 때로는 충성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표적인 대예언서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와 에스겔과 다니엘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예루살렘 출신 이사야는요 포로로 붙잡혀 가기 이전에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나도 출신 예레미야는 에가와 함께요, 역시 포로로 붙잡혀 가기 이전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패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이고요. 또 예루살렘 출신 에스겔의 경우에는요, 바벨론의 2차 침공,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통치하던 때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바로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을레강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바벨론의 1차 포로기인 605년경에 여호야김의 통치 시기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지어 이 다니엘 안에는요, 여러 많은 꿈과 꿈 해석과 환상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이 다니엘서는 아주 짧은 시점하기보다 1차 포로로 붙잡혀간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포로기에서 돌아오기 직전까지 결국 바벨론 왕들, 그리고 메데 파사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실제적인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기 이전까지 긴 기간 동안에 포로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텐데, 이 다니엘에 관해서는 1차 포로 때 붙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뜻을 정하여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대예언서에 대해서 개관을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예언서의 첫 번째 장 되어지는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별명은 무슨 별명이냐면 성경책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그대로 축소한 성경책 축소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강의하는 것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사를 제일 처음에 말했을 때 예수님이 온 시점을 통해서 이 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BC, Before Christ.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가리켜서 AD, Anno Domini, 주후라고 표현했죠. 이 BC, 주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이라고 말했고 주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약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하나의 표현을 들어서 말한다면 주제를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건데 놀랍게도요. 이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성경을 하나 그리시고요. 1장부터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축소판이냐? 보십시오. 성경 전체는 1권부터 66권까지 되어 있는데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이에요. 정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요. 이 앞에 게 구약입니다. 이 뒤에 게 신약인데 구약은 39, 신약은 27, 도합 66이죠. 성경하고 똑같이 가고 있죠. 근데 이 구약은요. 1장부터 시작을 해서 39장까지는 실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축소판이죠. 놀랍게도요. 이 신약에서는요. 오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더라. 몇 장부터요?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66장까지 전체 27장, 뒤에 27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 가운데는 왜 이렇게 비워놨을까요? 목사님이 여기다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요, 그러면 남유다 시대의 목사님이 대예언서도 그렇고 소예언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예언했냐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아니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예언했냐라는 건데 이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요. 이사야는 남유다 분열왕국 931년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에 언제 중간 지점에서 예언을 했다. 그래서 남유다가 전체 여러 왕들이 이어지는데 몇 번째 왕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면 10번째 왕부터 시작을 해서 11번째 왕, 그 다음에 12번째 왕, 13번째 왕까지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선지자로서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10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사명으로 또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 가운데요, 몇 년을 통치했냐면 무려 52년간이나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11번째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바로 요담 왕인데요. 이 요담 왕은요, 몇 년이나 통치를 했냐면은 16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12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 역시 16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3번째 왕은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 몇 년간이요? 무려 29년간이나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이사야는 우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의 10대 왕부터 시작해서 11대 왕, 12대 왕, 13대 왕에 거쳐서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예언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중심적으로 기억을 한 다음에 한번 보면 좋을 텐데, 목사님이 이 그래픽을 통하여서 어떻게 설명을 하게 될 것이냐면, 바로 제일 먼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사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요, 이 이사야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이 구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공간 활용으로 해서 이쪽으로 사용해 보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이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가 왕족 귀족 출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왕족 귀족 출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자였지만 이사야는 사실 그것을 잊으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우시야 왕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사야는 선지자로 살아갔지만 우시야 왕의 배후에서 우시야 왕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믿고 그가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어지자 이사야는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런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사야 입에서 처음 먼저 나온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선지자, 사명자, 예언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들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사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왕족, 귀족 출신입니다. 또요, 네 번째는요, 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방 민족을 향해서 바벨론의 영적 공격뿐만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침공이, 산헤립의 침공이 내려올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사야의 삶을 보면 그가 메시아 예언을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뭐에 예언했다고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구약 말고 신약을 보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안에는요, 참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사야는요, 약 740년경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뒤에, 한참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어떻게 700여 년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고난받으시는지까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사야는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까지 성령님께서 조명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사야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3년간 벗은 몸과 맨발로 생활했습니다. 3년간 벗은 몸으로 그리고 맨발로 사역을 했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는요,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순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이사야의 삶을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으로 알고, 그리고 이제 보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바로 구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구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구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 예수님께서 이새,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사야는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11장 4절에서 5절까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신약에 대해서 보면요,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오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약 오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공의의 예수님입니다. 공의의 예수님. 이 공의의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주제는요, 이방의 빛입니다.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요, 바로 학자의 혀입니다. 학자의 혀에 대한 노래인데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노래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절 그리고 22절까지 1장 2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표현되고 있는데 공의에 대해서, 이방의 빛에 대해서, 학자의 혀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각각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 이방의 빛에 대해 49장 1절 6절에서, 학자회에 대해서 이사야서 50장 4절 9절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53장 1절 2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약에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그래픽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축소판입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이 앞에 39장까지는 구약이고 40장부터 끝장 66장까지는 신약을 다루고 있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성경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얼마나 확실하게 예언되어져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죠.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떻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성취되어집니다. 자, 목사님이 좀 여러분들 쉽게 적어드릴게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다고 얘기했어요? 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어떻게 성취되느냐? 누가복음 2장 21절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2장 11절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7장 14절 말씀인데, 7장 14절 말씀이 누가복음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임마누엘이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 외에도요,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기라고 하는 표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아들 혹은 기묘자, 모사,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이사야서에 언급되어져 있는 표현인데, 이 이사야서에서 언급되어진 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그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신약에 대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노래에 해당되어지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이사야서에서 그는 높이 들릴 것이라고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고통으로 상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52장 14절뿐만 아니라 5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통으로 상하게 되어집니다. 실제 이사야서 53장 1절 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십니다. 실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4장 24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피에 속죄할 것이다, 그는 피를 속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하고 있는 속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몇 장이요? 3장 25절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실 것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대로 인용되어집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죄와 형벌을 스스로 받아들이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인용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요, 그는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42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게 되어지죠. 또 그는 죄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대표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한 번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목사님은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좌우편에 모여 강도와 죄인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예언하셨던 것이 그대로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에 응하게 되어지고,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 놀라운 말씀이 실제 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모습과 형태를 보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얼굴이 많이 상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죠. 가시면류관 때문에. 고운 모양이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말하고 있고,
찔리게 될 것이고 상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징계를 받아 채찍에 맞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곤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갈 것이라고 이사야서 5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목사님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픽을 여러분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구약과 신약, 오실과 오신 다시 오실 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 함과 같으면 이사야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엄한 공의와 심판 그리고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짧은 형태의 이름인 예사야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른 이름의 경우 모두가 긴 예사야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명칭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 예샤라고 하는 뜻과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후를 복합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는요, 예사이마스라고 되어 있고요.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서에서는요, 예사이야 혹은 이사이야라고 표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예사이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사야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포로기 이전에요, 이 남쪽 유다에서 이사야의 사역 시작이 740년, BC 740년부터 시작을 해서 680년까지, 이때가 누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까? 우시 왕 때 남쪽 10번째 왕, 11번째 요담 왕, 12번째 아하스 왕, 그리고 13번째 히스기 왕이 통치하던 때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의 4가지 대표적인 죄인 우상 숭배와 사치와 교만, 술 취함과 탐욕과 백성들의 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하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메시아에 대해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전에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해드렸죠. 심지어는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고통받으시는지에 대해서까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GS를 넘어서 T 타임라인으로 볼 것 같으면요, 이쪽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사야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이사야의 사역의 시작이 몇 년이라고요? 740년부터 대략적으로 680년까지 이사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가요, 남유다의 중간기입니다. 남유다의 언제라고요? 중간기입니다. 740년부터요. 이 중간기 시점에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의 인물을 가리키자면 미가 선지자를 둘 수가 있고요. 이 740년부터 680년까지 남유다의 중간기에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누구 때부터요?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담 왕과 또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누구요?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까지 왕의 타임 연대를 본다라면 대략적으로 10번째 왕과 11번째 요담, 12번째 아하스, 13번째 히스기야 왕 때 어디에서 예언했습니까? 대연서와 소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목사님이 말했죠? 어디에서 예언했느냐? 북쪽이냐 남쪽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예언했냐인데 남쪽에서, 남쪽 유다 중간기 시점인 740년부터 약 680년에 이르는 남유다의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우시아와 요담과 하하스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전체 4명의 왕 때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을 예언했다라고 목사님이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남쪽 유다 백성들의 뭐요?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뭐요? 사치, 교만에 대해서 또 예언을 했고요. 또 뭐에 대해서요? 술 취함과 탐욕입니다. 술 취함이요. 술 취함과 네 번째는요, 탐욕에 대해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타임라인을 넘어서서요. 이 타임라인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타임라인을 넘어설 때 이 이사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야 전후 때 누가 예언을 했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앞에서는 누가 얘기했다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얘기했었죠,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 또요, 이사야 후에 여기는 누가? 하박국이 누구와 함께? 예레미야와 함께 이 남유다 멸망기에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지점 포인트에는 누가 들어올까요?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남유다 예언자의 대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쪽으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남쪽 유다에서 예언한 사람 대예언자 예레미야 얘가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목사님 여기 했던 요엘 선지자 요엘. 또 누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 이사야와 동시대,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시대, 스바냐 선지자 중간기.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하고 호세아를 끝내고 나면 3명만 하면은 소연서까지 다 끝나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를 잡게 되어지면, 이 부분을 잡게 되어지면 대예언서뿐만 아니라 소연서 선지자들 전체 다가 여기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맥을 잡을 때 타임라인 위에다가 전체 성경을 올려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처럼 기억하십시오. 이사야는요, 남유다 중간기 740부터 680년까지 10번째 왕인 우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11번째 요담, 그 다음에 12번째 아하스, 13번째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상숭배와 사치교만과 술취함과 탐욕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 4가지 중요한 상을 가지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주변에 있던 나라를 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어디를 예언했느냐? 구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또 어디에 대해서 했느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도 피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로와 또 뭐요? 에돔과 또 어디에 대해서요? 모압과 바벨론 또요? 당시에요, 블레셋과 주변에 있는 열국입니다. 애굽, 심지어는요, 아라비아,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까지 10개 주변 나라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다. 지도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프로젝트란 거 잠깐 보시면요, 이 프로젝트란 보시면은 주변에 나와 있는 강대국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나라를 향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매핑을 한번 볼 것 같으면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매핑은 지금부터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지중해. 자, 여기는요, 갈릴리, 또 디베라, 게네사레, 그 다음 여기는요, 요단, 여기는 불러보세요. 사해, 여기는 홍해입니다. 자, 이 옆에 뭐가 흘러가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데 지금 남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남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분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됐다는 걸 말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로 통합적으로 불렀지만 몇 년 931년 기점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부터 나라가 나눠졌다라는 의미를, 그때부터는 뭐 어떤 표현이 나온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수도이고요.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언제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해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보면 다윗 때 통일왕국이었고 솔로몬 때 통일왕국이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 때, 그 다음에 참모였던 여로보암 때부터 나라가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나라가 딱 나눠지면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남유다는
예루살렘 이사야가 통치할 때는 분열왕국이라고 목사님 얘기했었죠. 분열왕국 남유다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이사야를 꼭 써줘야 이해하고 있다고 목사님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연서부터 소연서에 이르기까지는요. 이제 분열된 나라에서 북쪽에서 예언했는지 남쪽에서 예언했는지 정확하게 명칭을 써줘야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열왕국 가운데에 남쪽 유다에서 예언했던 이사야에 대해서 타임라인과 매핑까지 여러분께 소개했고요. 이제 어널리즈 분의 분석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이미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이사야를 주목해 보면 분의 분석을 딱 하기 이전에 이미 뭘 기억하라 그랬어? 그래픽을 기억하라 그랬잖아.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에 대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대한 그거니까 이제 1장부터 66장을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 주홍같이 붉은 재 범죄한 백성, 2장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산, 3장 유다의 심판 선언, 4장 남은 자와 여호와의 싹, 5장 들포도 맺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전한 씨앗을 심고 온전한 포도가 재배될 줄 알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목사님 노래 불러주셨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노래. 7장에 신약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시고요. 8장에는요 이사야의 아들과 그 징조, 9장에서는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11장에서는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12장은 구원의 찬송,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고요,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15장은 모압의 멸망을 경고하고 실제 16장에서는 모압이 멸망당합니다. 17장에서는요 다메섹의 심판과, 18장은 구스의 멸망, 19장은 애굽의 멸망, 20장은 구스와 애굽의 멸망,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고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말했던 것과 똑같죠? 열국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둘의 멸망과 경고를요, 그 다음에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는 소묵시입니다. 최후의 심판, 새 왕국의 찬양,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심판과 회복에 대한 소묵시가 24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28장은 사마리아의 에브라임을 이 심판하실 때 어떤 화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고요. 30장은 토기장이, 31장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32장은요 장차 올 공의 왕에 대해서, 33장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34장은요 만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게 되어집니다. 35장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36장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이 되어지고요. 37장 아수르 군대의 전멸과, 38장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래픽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누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까?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히스기야의 이름표가 뒤를 돌리는 이야기. 39장 생명을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실수를 범하고,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41장 해방자 고레스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놀랍지 않아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자, 더 나아가서 42장 메시아 예언, 43장 구속주 여호와, 44장 유일하신 여호와, 45장은요 하나님의 도구 고레스, 46장은 바벨론의 우상 파괴와 바벨론의 멸망을 47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폐역과 구원에 대해서, 49장은 이방의 빛에 대해서, 50장은 여호와의 종, 51장 의로운 자를 격려하시고, 52장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5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4장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과, 55장은 하나님의 초청, 56장은 이방인의 구원의 초대, 57장은 타락과 위로, 그리고 58장은 참된 금식을 요구하시고, 59장은 유다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60장 이방인의 구원과 61장 구원의 소식을, 62장에서는 시온의 회복과 영광을, 그리고 63장은 이사야의 중보기도와, 64장은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65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리고 66장에서는 여호와만 섬기는 세대, 이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이에요. 다음 세대가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대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덧붙여서 분해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사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사야 안에는 참 많은 엑스트라 자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게 되어지는 신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참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나는 무엇이다를 묻는 내가 그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는요, 신구약에 인용되어진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들도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예언서 총 5권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뭐에 대해서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GSTMAE 방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